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교회행전은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위로해드리고 힘을 드리는 시간 마련했죠. 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에 주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영적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죠. 바로 찬양입니다. 요즘같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 때에는 찬양을 들으면서 영적 갈급함을 채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하는데요. 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영혼을 촉촉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국찬양사역자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저도 이 연합회 회원입니다. 오, 어쩐지 찬양을 잘하시더라고요. 찬양사역자입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회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익숙하시죠? 저희한테는 송정미 찬양 사역자로 많이 알려주신 분이신데 맞아요. 오늘은 특별히 한국 찬양 사역자 연합회 회장님으로 모시게 되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친분을 가지고 있는 너무 좋아하는 우리 저도 선배님이신데. 자주 보는 교회행전에 이렇게 김정선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해서 너무나 그러니까요. 답답을 너무나 주고받네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한국 찬양사역자연합회를 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짧게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레인보우다. 레인보우. 정말 각자 다양한 장르의 음악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오. 사람들이 함께 모인 연합회. 그렇죠. 네. 일곱 색깔이 하나인 것처럼. 다양한 분들이 계시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합회 회원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오. 대부분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작사, 작곡, 편곡, 그렇죠. 뮤지션들, 또 음향 엔지니어, 맞아요. 그리고 이 음악을 또 여러분 유튜브로 요즘 많이 보시죠. 네. 영상, 또 방송 작가,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찬양을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는데 모든 이 아티스트들이 함께 모이는 곳, 그것이죠. 다양한 아티스트. 정말 자랑하고 싶으셔가지고 자부심이 느껴지는 맞습니다. 소개였는데 네. 이 다양한 분들 가운데 오늘 어떤 분들의 간증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죠? 오늘 교회행전은요, 아주 특별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한국찬양사역자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으로 국제사회를 향해 발돋움하던 1988년. 전 세계에 복음화라는 비전을 갖고 모임을 시작한 한국찬양사역자연합회. 뜨거운 찬양의 열정으로 열방과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국교회 예배의 중심에 서서 영적 부흥을 일으켜 성도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영혼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지금은 찬양 사역자는 물론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프로듀서, 음향 엔지니어, 문화 사역자 등 찬양과 관련된 다양한 사역자들 400여 명이 함께하는 협회로 성장했다.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드리는 연합 콘서트, 사역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찬양 사역자들을 세우는 컨퍼런스, 좋은 찬양들을 모아 제작한 앨범 등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왔다. 이제 한국찬양사역자연합회는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찬양사역자 한 명과 동역하며 한 교회 한 사역자 세우기 운동을 펼쳐 찬양사역자들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한다. 찬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특별한 교회, 한국찬양사역자연합회의 교회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과 네. 함께하게 됐는데요. 오늘 교회행전은요,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네. 함께 위로하는 시간으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죠. 맞습니다. 네. 찬양 사역자분들과 오늘 그러니까요. 이 시간 정말 시작부터 은혜롭고 아름답게 시작을 할 건데요. 네. 여담이지만 제가 네. 리허설 때부터 이미 폭풍 눈물을 그러니까요. 흘렸다고 벌써 합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 저의 눈물 콧물을 다 빼는 주역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한 분 한 분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시작할까 봐요. 네. 우리 전도사님부터 시작할까요? 네. 저는 에이맨이라는 남성 4인조 그룹에 속해 있기도 하고요. 솔로 사역도 하고 있는 강중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노래하는 남궁성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박요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연 목사님. 네, 저는 같이 걸어가기라는 팀에서 찬양하고 있는 조찬미입니다. 네, 저는 마르지 않는 샘과 루아 워십밴드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유재범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분들이 네. 함께 하셨는데 또 임원분들도 계세요. 우리 한국 찬양 사역자 연합회, 줄여서 찬사연이라고 하잖아요. 이 찬사연이 1988년 88 올림픽 때 네. 시작이 되어서 우리 송정미 회장님이 9대 회장님이세요. 역사와 최근에. 네. 역사와 전통으로 보면 30년이 넘는 그렇네요. 정말 네. 역사 전통이 있는 그런 연합회인데 찬양 사역자 연합회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하기가 부족하지만 아무튼 네. 한국 교회가 가장 치열하게 그렇게 복음으로 충만했을 때, 네.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으로 왔은 그 88 네. 올림픽 때 이 세계에서 온 이 많은 사람들을 열방을 복음화하자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여의도에서 천막을 치고요,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천막으로. 일들을 했었어요. 아침부터 계속했지만 밤에는 계속해서 찬양팀들이 전국에서 다 왔죠. 네. 그 이후로도 계속 함께 어떻게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음악을 통하여 문화를 통하여 함께 나눌지를 같이 기도하고 또 교제하면서 이게 찬양 사역자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됐답니다. 와, 네. 너무 귀합니다. 네. 참 이런 시기일수록 참 우리가 찬양의 위로를 엄청 많이 받잖아요. 찬양 사역자분들의 어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찬양 사역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집회들이 다 캔슬됐어요. 네, 우리 이렇게 쉽게 모일 수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사실은 교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우리들도 함께 모일 수 없어서 어떤 분들은 청소하시고 어떤 분들은 퀵 서비스 하시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 투잡, 쓰리잡 띠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가지고 또 이들 복음을 전할 일들을 각계 전투를 하면서 오히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한 마음들을 더 특별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을 준비하는 이 시기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다음을 준비하시면서 또 찬양을 통해 위로를 전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특별히 첫 찬양으로 위로를 할 곡이 찬송가입니다. 역시 찬송가가 은혜가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첫 곡으로 우리 남궁성옥 사역자님께서 네. 찬송가를 함께 나눠주실 텐데 네. 어떤 찬양으로 어떤 위로를 전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번에 이제 오늘 들려드릴 네, 곡은요, 지금, 네.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송가입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더더욱 불러지는 게 찬송가더라고요. 맞아요. 어릴 때는 언제 4절까지 다 하나 5절 어. 네, 찬양하다 네. 보면 목사님 인도하실 때 다시 1절부터 그러면 이랬거든요. 5절까지 불렀는데 다시 네. 1절 부르고. 네. 그랬는데 그 가사 말들이 그때는 사실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경험하면 할수록 이렇게 정말 이 진국 같은 네. 이 진액 맞아요. 같은 네. 이 단어들과 이 고백들이 이 찬송가 안에 많이 녹아져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정말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노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이 찬양. 네, 오신실하신 그러니까요. 주 많은 분들이 언제 찬양을 하나 기다리고 있을 텐데 우리 목사님께서도 찬양 사역자시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7분의 찬양 사역자분들께서 네, 굳이 저 빼고 네, 오신실하신 주 함께 네. 불러드릴 테니까요. 이 네. 시간 정말 넘치는 은혜 느끼시기 바랍니다. 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주만의 만복을 내게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첫 번째 주인공은 어린 시절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절망감에 힘들었지만 기도의 부모님을 통해 희망을 찾고 새로운 사명감으로 사역하는 박유한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찬양 사역자로 또 목사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2년 전에 저한테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한 시간이 있었어요. 바로 그 설교를 했던 장소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그곳은 아동복지기관인 홀트 아동복지회 그 직원 예배에서의 설교였습니다. 그 자리 그 시간이 왜 저한테 그렇게 특별하고 또 각별했을까요? 여러분, 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저는 그 태어난 지 이틀째 되는 날, 생후 2일째 저를 낳아주신 친생모로부터 버림받은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생후 2일째 홀트 아동복지회로 보내지고 그곳을 통해서 저를 입양해 주신 저희 부모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자라난 저는 국내 입양인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입양하시면서 그 입양 사실을 숨기시고 그냥 비공개로 비밀 입양을 하셔서 저를 평생을 키우시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하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입양된 아이라는, 너무 탄식 소리가 크신 거 아닌가요? 네. 그때가 도 아니고. 네. 네. 그 중2 때 제가 입양된 아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일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나는 버려진 거지? 왜 나를 낳아주신 분들은 나를 키우지 못하고 버린 거지? 버려졌다는 비참한 절망감이 저를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요, 아마 저보다 더 힘들었을 분들이 제 곁에 계신 저희 부모님들이셨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가정으로 보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열매 맺으셨고, 네, 모든 것 포기했던 제 청소년 시절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고백이 바뀌었어요.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지켜진 존재였다. 여러분, 그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픈 시절들, 아픈 고백들, 특별한 정체성을 겪고 나니까 이제 제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찬양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홀트 아동복지 홍보대사가 되어서 또 다른 미혼모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 안에 입양되지 못해서 시설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2020년 그 누구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상반기를 지나면서 모두가 다 힘들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희 찬양 사역자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고요. 저희 찬양 사역자들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새로운 고백을 주셨어요. 다 힘들지만 특별히 힘들어하고 있는 대구 경북 분들을 위로하는 노래, 제목도 힘내요 대구송 이라는 노래를 만들게 하셨어요. 사실 이 노래를 제가 이렇게 만들고 부르면서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분들에게 좀 미소와 쉼을 줄 수 있는 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곡을 만들었고, 이 곡이 또 곳곳으로 흘러가서 이제는 오히려 저에게 많은 분들의 감사의 인사가 이렇게 전해오더라고요.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의 인생을 통해 또 노래하게 하시고 또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고, 또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참 우리 목사님의 간증 들으면서 상처가 사명이 된다는 말 있잖아요. 별이 되고. 네, 목사님의 그런 걸어오신 그 길이 참 사명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셨던 그 시기를 잘 이겨내셨잖아요. 네. 지금 그 시기를 겪는 우리 청소년 입양 자녀들에게 겉핥기가 아닌 정말 생생한 위로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그래서 저한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이제 제 고백을 이렇게 나누면 아이들이 이렇게 제에게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저분한테 저 목사님한테 저런 일이 있었어?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들에게 야 나도 이런 아픔으로 그야말로 죽고 싶은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절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지금 이 순간도 너를 기대하신 하나님이 네 곁에 함께 하셔. 네, 이 고백을 전할 수 있게 또 저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 네.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힘내요 대구송을 우리 목사님이 부르신지 모르고 그냥 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귀에 네네. 맴도는 가사와 맞아요. 또 찬양 곡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목사님 간증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는지가 궁금해요. 예. 제가요, 저도 사실 되게 무력감이 왔어요. 모든 초청되었던 집회들이 다 취소가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와, 어떡하지? 근데 그 와중에 아까 제가 고백한 것처럼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저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이 나한테 노래 부르는 사명 허락하셨지.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노래 불러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말 한 10분 만에 이 곡의 가사를 하나님 만들게 하셨고, 네, 멜로디를 이렇게 붙여주게 하셨고, 그래서 만든 노래가 이 노래예요. 진짜요. 네. 어쩐지. 그러니까요. 이게 좋은 노래는 오래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냥 네. 자다 일어나서 쓴 곡이 아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고민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안 되고. 네. 우리가 오늘 이 힘내요 대구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부르면서 네. 하나님 아버지의 응원, 그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네. 네. 절대로 지치면 안 되고 쓰러지면 더더욱 안 되고 너무 힘들어도 포기하면 결코 안 되고 말고 안 되고 끝났다는 생각 안 하면 되고 안 된다는 생각 안 하면 되고 잘 될 거란 생각만 하면 되고 함께 기도하면 되고 좀만 더 견디면 되고 다시 일어서면 되고 다시 노래하면 되고 더 좋은 꿈을 꾸면 되고 끝났다는 생각 안 하면 되고 안 된다는 생각 안 하면 되고 잘 될 거란 생각만 하면 되고 함께 기도하면 되고 좀만 더 견디면 되고 다시 일어서면
되고 다시 노래하면 되고 더 좋은 꿈을 꾸면 되고 절대로 지치면 안 되고 쓰러지면 더더욱 안 되고 너무 힘들어도 포기하면 결코 안 되고 말고 안 되고 끝났다는 생각 안 하면 되고 안 된다는 생각 안 하면 되고 잘 될 거란 생각만 하면 되고 함께 기도하면 되고 함께 손잡으면 되고 같이 걸어가면 다 같이 되고 여러분 함께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아 정말 이런 생각했어요. 저렇게 잘생기면 안 되고 너무 드시면 안 되고 잘생기면 또 잘생겼는데 저렇게 네. 부르면 안 되고 다이어트 정말. 포기하시면 안 되고 아 정말 왜 그래요? 왜 그러면 안 되고? 이게 계속 막 라인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끝도 없네요. 아 정말 네. 저러면 안 되고. 네. 아 정말 이 방송 보시면서 앉아서 듣기 힘든 곡이란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막 몸이 들썩들썩하네요. 네, 정말 네. 정말 기운이 차려지는 노래랄까요? 이런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좀 기운 내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정미 회장님 어떤 은혜가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는지 네, 지금 현재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사실은 이 찬양 사역자들이 이렇게 찬양 사역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열악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다윗 앞에 골리앗 같은 느낌? 네, 이 문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노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뭐 노래한다고 무엇이 바뀔까? 그런데 우리의 노래들이 누군가 듣고 죽으려다가 살게 되고요. 절망하다 희망을 얻게 되고요. 네, 그분이 예수님 믿게 되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는 그냥 열심히 배달했는데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자로 우리 자리에서 삶으로 노래하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네, 아멘입니다. 네.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우리 유재범 목사님도 사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또 사명이 있기에 그 어려움들을 감내하면서 이 시간까지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 분이 또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일단은 그 찬양 사역을 평생 하기로 다짐해서 다들 이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요즘과 같은 이런 시기가 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스케줄이 전부 취소됐을 때 아까 뭐 박연 목사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무력감이 일단 저희한테 오는 순간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정말 크게 오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빨리 찾고 내가 만약에 이 찬양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아까 뭐 찬미자매도 그런 얘기했지만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제가 또 뭐 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일들도 저도 해봤어요. 찬양 사역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해봤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낮아져야 되는 것이 더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후배들도 분명히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지만 새롭게 찾아지는 일들도 사실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같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어 나가고 있잖아요, 전도사님. 그렇죠. 이 시기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찬양을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어떤 곡인가요? 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주가 일하시네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원래 김브라이언 앨범 정규 앨범에 들어있는 곡입니다. 근데 제가 좋은 기회로 저도 커버를 하게 돼서 저도 이제 부르고 있죠. 근데 너무나도 이 가사의 내용처럼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정말 인간의 한계와 그 다음에 믿는 모든 자들이 당연히 소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나의 것은 내려놓게 되고 그때부터 주님이 이끄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나아가게 되는 그런 찬양이 아닐까 싶어서 네.
이 찬양이 부르려고 정말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주가 일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두 번째 주인공은 태권도 선교사를 꿈꾸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 사역자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 조찬미 사역자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성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음악이라는 것을 제 삶 가운데 경험을 하게 되었고 또 어머니는 너가 스스로 몸을 지켰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갖고 그 당시에 운동을 권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권해주셨던 운동이 태권도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노래하는 거와 운동하는 거를 정말 즐거움으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선택을 했을 때 기뻐하실지 너무 고민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그 당시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제가 타고 있던 차가 진짜 폐차를 할 정도로 이렇게 큰 사고였지만
그 당시로만 운동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제가 다치고 일상생활에 금방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태권도 사범으로 선교를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도 참 좋아하셨겠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나 보다. 이상하게 왠지 모르게 그 응급실을 실려가는 그 구급차 안에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 온몸의 상처는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 뜨거운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 콜링을 받았다고 선택을 하고 시작한 찬양사역의 일이었는데 막상 이렇게 찬양사역을 뛰어들어 보니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저를 찾아주는 이 없고 제 이 열정을 쏟아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부딪히면서 정말 참 막막하고 좌절감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인을 주신 게 아니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들이 좀 길게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꼭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게 동역자의 만남에 대한 기도를 했고 또 그 외에 만남의 축복을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 가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꼭 놓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지금 요괴벳의 노래를 작곡하신 연평한 형제님을 다른 음원 작업을 통해 만나게 되었고요. 제가 지금 같이 걸어가기라는 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찬양 사역을 정말 열심으로 하고 싶어서 경제적인 부분에 제약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정말 찬양 사역하는 내내 놓지 않고 하고 있었는데요. 찬양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했던 아르바이트가 어느 순간 이 사역 일보다 더 앞서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저는 진짜 너무 스스로에게 충격을 많이 받았고 정말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에 최근까지 일하던 지난 7년 동안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요. 최근까지 일하던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내려놓고 찬양 사역에 전념하겠다라는 결심을 올해 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정말 이 결심이 저는 정말 오랜 고민 끝에 했는데도 너무 무색할 정도로 이 어려운 시기를 탁 경험하면서 모든 예배당의 예배가 중단이 되고 덩달아 찬양 사역의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시기 가운데 가만히 잠잠히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요. 제가 그동안 정신없이 막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 길이 다시금 보이면서 내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그동안 달려왔는지 그 중심을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찬양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짧지 않는 10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제가 제 정규 1집을 발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정말 늘 새로운 발걸음 앞서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늘 시키셨더라고요. 어쩌면 정말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가 저에게는 또 다른 스텝을 가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기다림의 훈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그렇기에 더욱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좀 더딘 걸음이라도 천천히 이 길을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해보는 시기가 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노래를 주셨잖아요. 요괴벳의 노래를 주셨는데 사실 이 시국에 티는 못 내지만 엄마들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네. 정말 많은 위로와 또 잘하고 있어 라는 응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메시지를 좀 담아주시죠. 네, 사실 저도 주변에 이렇게 엄마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네. 요즘 삼시세끼 차려주는 게 너무 힘들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죄송합니다. 네. 공감, 폭풍 공감을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이 믿음의 눈을 들어봤을 때 이 시기를 뛰어넘어 앞으로 펼쳐질 더 놀라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저도 혹시 해봤습니다. 한마디 제가 더 해도 네.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찬미자매 요괴벳의 노래가 저한테는 특별히 다가온 게
저를 낳아주신 엄마에 대한 저는 고백이 다시 느껴졌어요. 아, 그 엄마가 나를 보낼 때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하, 네. 아마 곳곳에 살아가시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신이 낳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엄마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입양 보낸 엄마들도 있고 시설에 맡긴 엄마들도 있고. 근데 이 노래들이 그분들한테 흘러가더라고요. 내가 보내서 내가 죄책감으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책임지시고 잘 돌봐주시겠구나.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그분들에게도 만나지 못해도 어디 있는지 몰라도 그분들을 위한 기도로 저는 흘러갈 거라 생각해요. 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네, 이 귀한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네, 교회행전 정말 특집으로 우리 한국 찬양사역자연합회와 함께 했는데요. 한 분 한 분의 간증과 찬양이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더 듣고 싶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을까 싶을 만큼 너무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많은 성도님들 교회행전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네. 힘내시라고 우리 한 분 한 분 위로의 메시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시는데요. 무엇보다도 저는 평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주시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꼭 찾으시고 그 평안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권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방송 보시는 바로 옆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힘내십시오. 네. 아멘. 우리 진짜 포기하지 말고 함께 걸어가요. 아멘. 아멘. 찬양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많이 들으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아유, 좀 이렇게 한 분 한 분 말씀 카드 뽑듯이 아이고 다 받아 적고 싶은 목소리도 마음이네요. 좋아요. 목소리도 네, 좋아요. 진짜 아멘 되고요. 찬양사역자 아니니까 네. 목소리도 좋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께서 네, 겹치지 않는 멘트로 네, 네,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사역자는 계속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기를 우리 함께 계속 나아가고요. 오늘 나온 사람은 극히 100분의 1이 아니라 1000분의 1이고요. 맞아요. 네. 네, 그 많은 찬양 사역자들 이 길에 먼저 그 나라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들이 찬양 사역자 한 명, 한 팀을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후원하듯이 한 사역자를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안부를 물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또 1년에 한 번씩 같이 집회하면서 그들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같이 나눠준다면 저희들의 한국교회와 함께 감히 그 길을 같이 걷고 싶습니다. 또 사실은 저희들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서 사실 저희들이 정기검진이라든지 치과라든지 많은 부분에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을 후원해 주실 분들이 있다면 정말 저희 한국 찬양사역자연합회요 함께 그것들을 섬겨주시는 것이 저희에겐 큰 동역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꿈이 있다면 작은 교회가 우리가 부르면 이런 찬양사역자들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 찬양사역자연합회 연락해 주시면 네. 저희들이 맞춤으로 또 전도로 또 네. 그들에게 맞는 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연락 주시면 네, 저희들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KCCM 아까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할 거고요. 한국교회와 함께 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우리 송정미 회장님의 찬양이죠. 축복성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은혜로 삶에서 노래하는 찬양 사역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을 위하여 노래하는 이 귀한 찬양 사역자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이 축복성을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